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복된 교회, 복된 강단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먼 길까지 부르셔서 이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꼭 전해야 할 필요한 말씀으로 주께서 권고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성경에 담아진 하나님의 진심과 진의만 드러내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권고해 주시며 올려드린 귀한 예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으셔서 모든 집회의 일정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근데 이 퐁당퐁당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주로 이제 어릴 때 이게 게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자란 분들이 이렇게 번뜩번뜩하는 게 좀 있어요. 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왔거든요. 전력이 화려하시더군요. 반갑습니다. 참 이 충주라는 곳은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수행하시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번 오셨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긴 아니죠? 우리 충일교회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워낙 잘 알려진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에 다른 설명이 덧붙여질 필요가 없죠. 우리 본문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답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순금. 이 아이디어도 목사님 내셨죠? 어릴 적부터 이 게임 많이 하는 분들이 은하 게임방 이런 데서 게임 많이 하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애들 게임하는데 너무 쥐잡듯 하지 마세요. 두세요 그냥. 걔가 뭐가 될지 알게 뭐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 신세 다 지고 살 건데 너무 애들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 본문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는 터널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 저 터널 끝에 서서 찬란한 햇살 아래 서게 될 때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혹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들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욥의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이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쭉 주해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말 이 개역개정 성경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심하게 의역이 됐어요. 근데 그 의역이 거의 독자들이 읽을 때는 오역에 가깝게 의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적실하게 번역된 성경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 본문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담임 목사님이 왼손잡이세요? 아니죠? 아니 컵이 자꾸 이쪽에 있어가지고 왼손잡이 아니시죠? 네. 그 본문 올려주세요. 자,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바람 발자국, 이제 워딩을 그대로 살려서 한번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람 발자국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본문에는 이런 워딩입니다.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본문을 좀 그냥 두세요 좀. 네.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요 다음에 자연스러운 문장은 뭐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문장일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따라서 하시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람 발자국 옮기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자, 예, 이제 방송실 걷어도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살면서 신앙생활을 쭉 십수년 또는 몇십 년 해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 발자국 인생길을 떼고 걸을 때마다 다 설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되더라. 난 한 번도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조퇴시켜 드릴 테니까. 있어요? 그런 분? 지금도 그 질문과 응어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경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설득도 안 되는 게 많고 해석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슴 한켠에 Why me?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갖고 살아요. 그건 신앙생활의 연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오늘 이 말씀은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라고요? 신정론적 질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룻밤 저녁이지만 욥이 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는가? 그 질문의 근거를 좀 찾아서 욥기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성경의 텍스트라는 것은, 본문이라는 것은 홀로 이게 독립적인 본문이 없어요. 전부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안에 1장서부터 42장까지 전체를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쫓아오셔야 돼요. 가능해? 네, 충분히 가능해요. 집중해서만 쫓아오시면. 자, 그러면 욥은 어쩌다가 이 질문 앞에 떠밀려 서게 되었는가? 욥은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에 떠밀려서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표준 세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바람 발자국 옮기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아무 흠이 없다는 것, 즉 순금밖에는 남은 게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 질문 한 번쯤 안 하고 살아온 성도가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장을 빨리 엽니다. 성경을 빨리 펼치세요. 욥기 1장.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예. 아, 그래도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시는군요. 예. 자, 다 여시고 1절을 보세요. 1절. 1절, 2절, 3절까지는 욥의 이제 프로필이 소개돼요. 그 프로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온전하고, 둘째, 정직하여, 셋째, 경외하며, 넷째,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도 모자라서 3절을 보니까 끝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욥을 몇 가지로 성경 기자는 소개했나요? 자, 첫째, 온전하며, 둘째, 정직하며, 셋째, 경외하며, 넷째, 다섯째, 예, 우리 충일교회 이 정도 캐릭터 있어요? 자, 이런 캐릭터를 요즘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케. 청년들은 알죠? 사케. 요즘 청년들이 다 말을 줄여서 하죠. 사기 캐릭터. 그러니까 불가능한 캐릭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다. 그래서 사케라 그래요, 그거를. 이 정도면 뭐 한두 가지만 있어도 대단한데, 인품, 성품, 인격, 신앙,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과 인격과 성품도 완벽한 데다가 부자예요. 자, 보니까 2절을 보세요. 그에게 아들이 몇입니까? 딸은 합이 10.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뭘 입력하시면서 성경을 보냐 하면 숫자, 즉 욥에게 관련된 수치를 입력하면서 본문을 봐야 돼요. 자, 아들이 몇 명? 딸은 합이 옳지. 예,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입니까? 입력하셨죠? 낙타는 소가, 암나기 500, 종은 셀 수 없이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좀 본문을 그냥 스토리화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적지 마세요. 그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거. 그거 왜 적어요? 그냥 들을 때 그냥 확실하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 너 어디 싸돌아다니다 왔냐? 왜 여기저기 쏘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혹시 저 동방 쪽에 내종 욥 봤니? 예, 봤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정말 긍지를 가질만 합디다.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대화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만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 도발을 해요. 근데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길 잘 안 섬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한 복을 주니까 섬기는 거지. 그 정도 신앙이 좋은 거지. 누군들 그 정도 복 안 받으면 그 정도 신앙 안 가지겠어요? 이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이 도발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내가 누구냐? 창조주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너 내려가서 지상에 사는 욥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가 봐라. 욥이 변질되나 변질되지 않나. 하나님이 세게 나오니까 욥이 사탄이 당황을 했죠. 정말 그래도 돼요? 내가 한 말 변복하는 법이 있더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내려가서 욥을 망하게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순식간에 망해요? 10남매, 소떼, 양떼, 가축들, 심지어는 종까지, 집,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요.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이렇게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망하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큰 으리으리한 그 펜트하우스 아시죠? 그런 집에서 기사 데리고 정말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처갓집에 그 처남 운영하는 회사가 좀 어려워서 보증 한번 잘못 찍었다가 딱 3개월 만에 그 한남동, 거기서 잘 사는 동네지만 거기 반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다 와서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제 저분들 이제 교회 이제 못 나오겠다. 그래서 이사간 그 주간 주일날만 교인들이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내 아침에 딱 주일날이 됐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여전히 주보 들고 저 문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주일날 들어오는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주면서 할렐루야, 미술하시는 분인데 할렐루야.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바깥 어르신은 차영대석에서 노래를 아주 잘하세요. 서서 악보를 들고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알았죠. 저분들이 평소에 그 좋은 신앙이 가지고 있던 물질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그때 알았어. 이 욥이 지금 그 시험에 걸린 거예요. 싹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제 욥은 그렇게 누리고 살다가 저거 10남매 죽어 모든 재물 다 날라갔으니 저거 이제 견뎌내겠나.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붉은 몸으로 왔으니 다시 붉은 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탄 1패. 사탄이 졌어요. 야, 저 독종이다. 저 보통 놈이 아니다 저거.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다 알죠. 그래, 네가 내려가서 욥을 건드려 보니 욥이 무너지든 불이 푹 죽어가지고. 아니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2차 도발을 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이제 뭐가 남은 게 있다고 더 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아직 그래도 욥이 건강은 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당황하셨어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좀 당황하셨어요. 참 생각을 하시다가 너 말이지, 그래 좋다. 이왕 하는가 한번 끝까지 해보자. 네가 내 종 욥을 어떻게 알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허락할 테니까 내려가서 건드리는데 건강을 쳐라. 단 생명은 유일한 것이니까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나 건강을 쳐라. 하나님이 세게 나온 거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려가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욥의 건강을 때려요. 악창이 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하루 종일 긁어요. 제 위에 앉아서. 여러분, 이 피부병 한번 알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2년 동안을 미국, 일본 좋다는 피부병을 다 다녀봤어요. 제가 97년도 IMF 때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나서 그때 교회 예배당에 꼭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깜짝 놀랐네요. 저기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는. 이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참 이쁜 예배당이었어요. 그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빚이 한 40억 남아요. IMF 때. 근데 우리 아버님들 그때 그 제1금융권 이자가 몇 프로 썼는지 지금 기억나세요? 15%에서 20%짜리를 썼어요. 이자가 뭐 끔찍도 안 하시네. 그 정도 빚 쓰고 사세요 지금? 빚이야 좀 있겠지. 예배당 또 교육관 지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이자가 그러고 나니까 1개월에 5,600에서 6천만 원씩 나갔어요. 한 달에. 이자 한 달씩 낼 때마다 눈알이 나갔다가 들어와요. 안경 밖으로. 예? 야, 이거 한 달 이자만 해도 우리 아이들, 교육부 아이들 1년 예산하고만 먹는데. 근데 그때는 악소리 못 내고 이자 한 달 연체되죠? 다음 달에 원금 회수 들어옵니다. 울면서 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니까 담임 목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찌들게 살아가지고 저희 집은 맨날 이방 저방에 빚쟁이들 들어놓고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고,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욕도 잘했어요. 싸움도 잘하고. 집 골목에 들어서면 우리 집에서 싸우는 소리 벌써 들려요. 빚쟁이들 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도 늘 빚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지금 교회는 이제 빚이 없지만.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좀 이상해요. 이게 무슨 구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무 토막처럼 이 얼굴 껍질이 툭툭툭 소리가 나요. 이게 뭐지? 그때부터 2년 동안을 전신이 가리기 시작하는데 런닝 샤스의 속 내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막 긁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고 긴 막대기, 작은 막대기 갖다 놓고 밤을 홀딱홀딱 세워요. 그러니까 아내도 잠을 못 자죠.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같이 소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울어요.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1년 딱 지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분도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대구 초등학교 동창이 저를 찾아왔는데 저를 못 알아봐요. 네 태근이 맞나 그래요.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거예요. 그 당연히 교회에 쉬어야죠. 그때 난생 처음으로 3개월 강단에 서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총신 교수님들이 이제 대신 서고, 한날은 계단을 이렇게 이제 어깨를 늘어뜨리고 올라가는데 앞에 두 여성도가 권사님인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요즘 목사님 어때? 아직. 나는 그 뒤에서 그걸 다 들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지 얘기하면 그죠. 목사는 아프면 죄야. 목사는 아프면 죄야. 가슴이 막 아려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사는 아프면 죄다. 2년 동안 IMF 기간 동안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강사비 사례금 다 털어 넣어서 예배당 겨우 일궈놨는데 목자가 병이 드니까 성도들은 목사는 아프면 죄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본당에 나가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퍼부었어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 목사는 아프면 죄랍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한 3일인가 4일이 지났는데 제 귓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다 그래요. 그 말이 맞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뭐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 양떼라는 생리는 당장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싱싱하고 푸른 꼴이 필요한 거지, 지난밤 우리 목자 나를 지키느라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찢기고 수고하셨어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양들은 냉정한 겁니다. 양들은 오늘 당장 내가 살아갈 허기질 배를 채울 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책임은 그 허기를 채워줄 책임이 있는 게 목자예요. 근데 나는 당장 몸에 병이 드니까 강단에 못 서. 강단에 못 서니까 양떼들에게 꼴을 못 먹여. 죄지. 그래서 목사는 아프면 죄예요. 천둥 같은 교훈이었어요, 제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가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20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도 운동을 했어요. 매일. 오늘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내려왔어요. 오늘도. 왜? 목회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아까 찬양 인도하던 분, 저기 앉아 계시네. 운동 좀 해야 돼, 운동 좀. 나는 처음에 이렇게 흙깃 장로님인 줄 알고 보니까는 젊더라고요. 응? 운동을 해야 돼. 무슨 운동을 하시냐고요? 그건 묻지 마요. 좋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몸에 병이 들어서 무너지니까 당장 강단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목회자들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목회자들의 영육 간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꼴을 위한 배려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말만 맞다 그러지 말고. 자, 욥이 그렇게 병이 들어오니 제위에 앉아서 퍽퍽 긁어요. 온몸이 철철 피가 흐르도록 긁어요. 그런데 이때 재물도 떠나가고 애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던 아내마저 뭐라 그래요? 욥의 아내, 그 유명한 3대 악처 중에 들어가는 욥의 아내가 있죠? 뭐라 그래요? 자, 본문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장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우리 자매들만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본문을 읽다가 욥의 아내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원문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분연히 떨고 일어나서 욥의 아내를 위한 변호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욥의 아내에 대한 변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욕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바라크. 여기 히브리어 공부들 하세요? 웬 발음들이 이렇게 좋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도 분들이 반응이 늦다고 제가 듣고 왔는데, 자, 다시 한번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이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텐데 경배하다, 축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왜 욕이라고 번역을 해놨을까?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설명할 때마다 이거 지금 유튜브로 나갑니까?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어요? 어머나. 이 설마 제 여동생이 보진 않겠죠? 네. 하도 걔도 별난애라 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스타일의 여성인가 하면 그냥 치마만 입었지 그냥 남자예요. 네? 그냥 남자예요, 그냥. 대장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가 있는데 기도하면 되지. 왜 걱정하냐고. 대고 야단을 쳐요. 그런 스타일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여성들에게 우리 찬양대원들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이 신랑 장로는 둘이 동갑인데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걸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짱짱짱짱짱 그래요. 사람이 자상하고 자세해요. 사람이. 근데 난 얘네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가면 이 집에 꼭 한 번씩 들러요. 그러면 단 한 번도 안 싸울 때가 없어요. 늘 부딪히고 늘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부부가 살면 주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 여동생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남성이 우리 한서방이에요. 네, 한장로를 제가 제일 존경해요. 둘이 이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면은 이 여동생이 안 지죠. 그 장로가 돼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그냥 밀어붙이고, 기도하면 되지 그까지 가가지고 다 하면 된다고 그러고 가면 된다고 그러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는데, 한 장로가 지는데 꼭 싸움이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게 좀 이렇게 사람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에이 그래 너는 실컷 기도하다 죽어라 그래요. 넌 실컷 예배드리다 죽어라 그래요. 이제 이 워딩을 알겠어요? 이게 욕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라크.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10남매 다 죽어. 평생 정직하게 살아 모았던 재물 다 날라가 남편마저, 사랑하는 남편마저 몸이 망가져서 질그릇 조각을 깨서 긁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면 어느 아내가 할렐루야 옆에서 그럴 여자 있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지. 여자가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그게 정상이지. 이제 욥의 아내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역이 된 거예요. 그래, 당신이 실컷 하나님 경배하다 죽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와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 유명한 세 친구죠.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동무하여 찾아와요. 실상을 보니까 듣던 것보다 더 심해요. 많은 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걸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욥, 기가 막히네. 와서 실제 보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자네가 이 고난을 잘 지나도록 우리 기도할게. 잘 견디기 바라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지. 자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 믿지? 안 믿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이봐, 까닭 없이 자네에게 겹겹의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 훨씬 이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인간에게. 인간은 생리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권선징악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 논리가 인간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 믿지? 믿지. 그러면 생각해봐. 까닭 없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무언가 자네도 알지 못하던 죄가 있으면 그걸 발본색원해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네. 그러곤 그들은 돌아갔어요. 자, 숙제를 아는 욥이 고뇌에 빠진 겁니다. 꼼꼼히 친구들의 말을 되짚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그럼 까닭없이 내가 이런 재난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럼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자기를 아무리 털어봐도 뭐 하나님 앞에 일장의 소개처럼 잘못 산 게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거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세번역 23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바람 발자국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제 이 질문의 의미를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정도 고난을 겪을 만큼 잘못 산 거 없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걷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했으면 뭐가 와야 돼요? 누가? 이게 누구한테 했던 질문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답을 할 차례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 이후에 어디를 봐도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없어요. 자, 상대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 그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질문이 뭔지를 못 알아들었거나. 근데 이건 아닐 가능성이 100%예요. 하나님이 질문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질문이 말 같지 않을 때. 그러면 어느 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예. 누구의 질문이? 욥의 질문이 말 같지 않으니까 요 대목에서 또 소환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둘째인데 걔를 제가 좀 늦게 낳았어요. 저희 나이에 비해서 좀 늦었어요. 아직도 대학생인데 늦게 40이 넘어서 걔를 낳았으니 그리고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가 이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제 애지중지 잘 키우고 드디어 얘가 사회에 첫걸음을 떼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되었어요. 그게 아빠로서는 참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요, 아빠에겐 참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뭐 그 새끼들이 꼭 뭐 저한테 잘해주는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든든한 거 있죠. 왜? 예, 이건 이게 남존여비 사상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 하는 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막 교회 건축을 하고 있을 때예요. 건축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간 뭐 제가 뭐 기도원도 짓고 건축도 하고 그랬으니까 건축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회에 첫걸음을 떼는 학교 입학식을 하고 첫 귀가 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집에서 맞이하리라 하고 일찍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기다렸어요.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이제 문이 열리고 제 엄마가 데리고 신발 주머니 들려서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흐뭇해가지고 아빠 마음에 아이고 우리 송아무개 오늘 그래 입학식 잘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현관에 이렇게 버티고 서가지고 들어오질 않고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벌써 숙제를 내줬어? 아니 아빠 이 학교는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입학식하고 온 첫날 응? 학교는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란 말이지 6학년 과정이 끝나면 3학년 과정이 있고 또 3학년 또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라는 데 들어가야 된단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대학원이라는 과정이 있단다. 대학원은 뭐 하는 데인가 하면 그러고 설명을 했겠어요? 설명을 한들 걔가 알아듣겠어요? 시끄러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 답을 안 했죠. 그 입학식 하던 날 그 철딱서니의 질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욥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넘기다 보니까 답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질문은 됐고 답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몇 마디 묻자.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오히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7, 8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땅을 만들고 하늘을 구분하여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대답을 어떻게 해? 피조물이. 내가 궁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달별을 뿌려 놓고 걸어 놓을 때 너 뭐 했지? 한마디를 대답 못 해요.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어족을 풀어 놓을 때 너 뭐 했니?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어 하늘에 뿌려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한마디를 대답 못해. 그제서야 욥이 회개를 합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기억나시죠? 자, 욥기 42장을 넘겨보세요. 벌써 다 왔어요. 네? 욥기 42장. 자, 4절, 5절, 6절을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유명한 욥의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의 회개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욥,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 믿지? 믿지. 그러면 네가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겹겹이 고난을 계속 연거푸 주실 리가 없잖아. 이게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율법의 프레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권선징악이라는 이 뿌리 깊은 율법주의의 신앙이 대부분 기초에 있어요. 제 고향이 여기 아래 내려가면 영주라는 데가 제 고향이에요. 영주 아세요? 문경을 넘어가면 진짜 애헴하는 동네가 거기 하나 있어요. 거기가 제 고향인데 그 고향에 가도 뿌리 깊은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사람들의 정서를 깔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잘못 얹어지면 기독교의 복음이 율법주의가 돼요. 너 잘못했으니까 그런 벌 받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의 율법주의적 질문에 누가 걸려든 거죠, 지금? 욥이 걸린 거예요.
그래, 내 잘못도. 그러니까 욥이 이 질문은 율법주의 사고에서 나온 질문이야. 내 잘못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사고방식으로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뺀질거리더니 결국은 일을 내는구만. 아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이쿠, 이거 부흥의 첫날부터 뭔 소리야? 우리 목사님이 강사 잘못 선정한 것 같다. 다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우리가 이 신앙의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분이 주권자이고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욥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심성 안에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이런 율법주의적 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친구들의 질문도 율법의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으로 걸어버리니까 딱 걸린 거예요. 욥이. 맞아. 나 잘못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주권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이란 뭔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에? 겸손이 뭐냐? 여러분, 그 미국에 이번에 아주 최고령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조 바이든이라는 분이. 당선된 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평생을 그 많은 역경과, 그분이 참 역경이 많았더라고요. 아내와 사별도 하고 자식도 잃었고 뭐 그 외에도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때마다 당신을 버티게 했던 동력이 뭐냐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선물한 2컷짜리 만화, 그것이 평생 나를 살렸다. 늘 자기 집무실 책상 앞에 그 그림을 뒀다는 거죠. 만화 그림을. 하나는 폭풍우가 번개가 번뜩거리고 우르랑꽝 하는 그 하늘 밑에 한 사내가 삿대질을 내요. 와이미! 하늘을 향해서 와이미! 왜 하필 나를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욥의 질문이죠. 와이미! 근데 또 한 컷짜리 그림은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요. Why not? 왜 너는 아니어야 하는데? 왜 너는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만이 가능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편적이고 단선적으로 이해를 해서 뭐 누구에게 또는 공동체에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판단하고 금방 정죄하고 금방 비판해요. 그 까불더니 저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슬픈 굴곡진 세월을 통해서 돌아 나중에 보면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동체의 궁극적인 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슬픔의 십자가를 지웠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토부, 선이라는 말이 토부인데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지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성경적 토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 부분으로 돌아가서 42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 찬양대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시작. 아멘. 자, 우리 라이브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화면을 좀 봐주시고 성도님들도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회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친구들이에요. 왜? 바로 친구들의 율법주의 프레임에 자기가 넘어졌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 욥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를 더 주셨어요? 갑절. 갑절은 2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이 2배는 상속의 숫자예요. 사실은 상속의 수예요. 그럼 정말 2배를 주셨나? 욥에게 말년에. 우리 요즘 팩트 체크라 그러죠? 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얼마입니까? 아까 1장에서 얼마였어요? 어떻게 숫자는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맞아요. 아까 1장에서 7천이었죠? 근데 14,000이면 몇 배입니까? 맞죠? 또 봅시다. 낙타 아까 몇 마리였어요? 예, 6천. 그러니까 2배죠. 소가 아까 몇 결이었죠? 예, 여기 지금 몇 결이에요? 예, 1,000. 딱 2배예요. 전부 2배예요. 암낙이 아까 몇이었어요? 500이었어요. 여기 1,000이에요.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어라? 이건 왜 원금이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다 2배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아들, 딸은 아까 몇 명이었어요? 합이 10명이었어요. 여기도? 그럼 이건 2배가 아니네요. 그렇죠? 뭘 어려워하세요? 2배 아니죠? 예. 왜 그러면 아들, 딸은 2배를 안 주셨을까요? 그러면 앞에 2배를 주었던 것과는 뭔가 지금 달라요. 맞죠? 달라요. 그러면 욥에게는 아직 되돌려지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70명이에요. 근데 그 자녀는 되돌아올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들에게 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들은 되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10명을 그대로 줬다는 것은 그대로 줬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되돌려지지 않는 10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법이에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되돌려받지 못한 10명의 자녀는 욥의 가슴 한켠에 아리게 남겨진 슬픔이에요. 되돌려받지 못한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슬픔은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되돌려받지 못한 슬픔은 누구로서의 고통이고 슬픔이며 아픔입니까? 아버지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그렇게 슬퍼할까요? 뭐 처음에는 조문이나 정도 하겠지. 근데 이 되돌려받지 못한 슬픔은
욥에게는 누구로서의 슬픔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슬픔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쩌자고 욥기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나? 욥이 회개하고 2배 복받은 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열자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욥의 가슴 저 밑바닥에 가라앉은 슬픔으로 남겨지면서 책은 끝이 나요.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누구로서의 슬픔이라고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의 마음을 대신하고 싶었던 건가 하면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율법과 죄 아래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내놓으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욥기는 욥이 고난을 극복한 입지전적인 휴먼 스토리가 아니에요. 석세스풀 스토리가 아니에요. 욥기라는 책은 욥이라는 아버지의 가슴에 남겨진 이 되돌려지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슬픔을 결론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실 아버지의 슬픔을 대입시킨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늘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인지 아세요? 누가 욥기를 고난을 극복한 책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아래 영원히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욥에 남겨진 슬픔 속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감추어 놓음으로써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실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가끔 대표기도 할 때인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은 그럴듯한데 그거 틀린 말인 거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면 기독교는 도덕이 되고 교양이 돼요. 나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예요. 죄값이 지불된 자리라고요. 누가 구원을 공짜라 그래요? 내게 공짜로 왔을 뿐이지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지불하신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저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과열되고 과잉되고 과장되었던 신앙의 모든 거품들을 걷어내고 본질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예요. 지금 다 손발을 묶어놨잖아요. 꽁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신앙에 대해서 뭐 퐁당퐁당이든 퐁퐁당이든 좋아요. 이런 집회를 이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자꾸 기독교가 좋은 인간 만들고 교양 과목이 되어버리는 이 슬픈 시대에 우리 충일교회 많은 이 대한민국 배꼽 지역 아니에요. 충주가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선혈이 흐르는 그런 복음의 강단, 십자가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비전이라는 이 웅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부터 불씨로 지펴내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